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세 가지 실수예요. 자, 아브라함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만 무려 세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또 배울 수가 있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어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요, 자연재해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Natural disaster. 이게 자연재해죠. 여기에 관계된 어휘 몇 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바로 이 famine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famine은 기근입니다. 굶주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famine이라 그러는데 외우기 쉽습니다. family 생각하면 되겠죠? family, 가족. family가 그 famine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가족이 기근에 시달린다. family, famine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근은 주로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은 가뭄 때문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뭄은 drought라 그래. drought. 이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가 그런 가뭄의 반대는 홍수죠. 홍수는 많이 아실 겁니다. flood라 그러죠. flood. 이게 홍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또 자연재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바로 landslid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산사태예요. 산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 참 외우기 쉽습니다. land가 땅이죠.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땅이 미끄러지는 게 산사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산불. 여름에 산불이 참 많이 나는데 산불은요, mountain fire가 아닙니다. 이거 wildfire라 그래요. wildfire. 이게 산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요 단어, 이 강풍. 이 강풍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강풍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강풍은 gale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외우고 싶습니다. 강풍이 끝나면 날씨가 개일까 이렇게 날씨가 개이겠죠. 그래서 강풍 끝나고 날씨가 개일까 이렇게 보시면은 개일이 강풍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자연재해와 관계된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자, 지금 공부한 단어입니다. Now, 자, 그때 there was a famine.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famine 뭐였었어요? 기근, 굶주림, 그죠? 그러니까 in the land,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서 기근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어요. 그럼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기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모든 일이 결코 잘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기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기근이 생긴 거예요. 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And Abram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자,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went down,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Egypt, 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했어요. 왜요? To live there.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for a while 하면은 잠시 동안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뭐 잠시만 좀 내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 famine was severe. 자, 그 기근이 severe 했대요. severe는 심각한 거죠. 극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뭄도 심했고 진짜 먹을 것이 없는 대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집트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여기까지 와서 조금씩 남쪽으로 가다가 이쪽에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심해지니까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바로 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애굽으로 간 이유가 있죠.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 나일강이 보일 겁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춘 땅이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고 딴 데가 다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만은 나일강 때문에 항상 풍요로움을 유지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 이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죠. 그게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면요. 11절 말씀 들어볼까요? As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his wife Sarai, 자, as he was about to. 자, be about to 하면 어떤 뜻입니까? 막 못모하기 직전의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집트로 enter, 들어가기 직전이었을 때, 즉 이집트로 가기 전에, 이집트로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뭘까요? I know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자, I know. 나는 안돼요. 자,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일종의 감탄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나는 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주 미모가 출중했던 거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 해준 거예요. 여보, 당신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뭐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will let you live. 자, 이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볼 때 they will say, 그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지금 짐작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막 상상한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this is his wife. 이 여자가 그의 아내이다. 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Then, 그리고서는 그들이 will kill me. 나를 죽일 거래요. But, 그러나 will let you live. 당신은 살게끔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되게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이집트 땅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두려움이죠. 자, 그러나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계속 고민한 겁니다. 날 죽이면 어떨까? 날 죽이고 당신을 그 사람들이 뺏어가면 어떨 건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묘책을 갖다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Say you are my sister, so that I will be treated well for your sake, and my life will be spared because of you.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자, say, 말하라, 이렇게 말하시오라고 명령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사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해요. 뭐라고? You are my sister. 그렇죠?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은 아니니까 자기는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렇게 그렇게 돼서 I will be treated well. 자, treat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대접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be treated 수동태니까 내가 잘 대접을 받을 거래요. 그렇죠. 이쁜 여자의 오빠로 생각하면 되게 잘해주겠죠. 그걸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for your sake니까 당신 때문에, 그 for one's sake는요 누구누구 때문에 혹은 누구누구 위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대접을 잘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만 하면은 날 잘 대줄 거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nd my life, 내 목숨이, 내 생명이 will be spared 될 거랍니다. 스페어는요, 여러분 스페어하면 스페어 타이어 그런 단어 아시잖아요. 여분의 그 뜻이 물론 있습니다. 여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네요. be spared니까 자, 동사로 spare는 어떤 뜻이냐면요, 구해주다 혹은 뭐 면제시켜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 구해질 거다. 즉 내 목숨이 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목숨을 그들이 이제 살려줄 거란 얘기입니다. 왜요? Because of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여동생이라면은 내가 대접도 잘 받고 또 내 목숨도 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얘기한 거예요. 참 한심한 남자죠, 그죠? 여자 이 사례 입장에서부터 얼마나 남편이 답답했을까요? 자기 살자고, 자기 목숨 살자고 자기가 여동생이라고 하라는 그런 어떤 아브라함을 봤을 때 사례도 참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이 바로 이게 두 번째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두 번째 실수가 바로 뭡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멋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죄악이죠.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기로 입을 딱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 When Abram came to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Sarai was a very beautiful woman.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갔을 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자 하고서 짜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봤습니다. 레디아를. 그러니까 사례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이들이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례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눈에 확 띄인 겁니다. 자, 이 당시 사례의 나이가 65세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65세가 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당시 어떤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고 또 사례는 아기도 낳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볼 때 되게 아마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례가 아름답던 소문이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까지 되게 됐냐면은요. 15절 말씀. And when Pharaoh's officials saw her, they praised her to Pharaoh, and she was taken into his palace. 그리고 언제? 파라오, 우리 바로라 그러죠. 파라오 누굽니까?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로라 그랬는데 그 이집트 왕 바로의 오피셜하면 어떤 뜻이냐면 관원 혹은 공무원 그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뭐 시중도는 신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신하들이 봤습니다. 그녀를 사례를 딱 본 거예요. 봤더니 우와 진짜 예쁘네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praised her. praise 하면 칭찬하다, 찬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하는 걸 praise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례를 막 칭찬한 거예요. 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네라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이 파라오 왕에게 신하들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그 말을 듣고서 왕이니까 또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라를 어떻게 했냐면은 and she was taken into니까 was taken 데려가진 거죠. 어디로다가요? 안으로 데려가졌습니다. 사례가 누구의? His palace. palace는 잘 아실 겁니다. 궁전이나 왕궁을 palace라 그러죠. 왕궁으로 이제 한마디로 왕이 보기에
사례는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한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자기의 어떤 후궁 같은 걸로 취하려고 이 아름다운 사례를 궁으로 데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죠? 왕에게 자기 와이프를 뺏겨버린 거예요. 왕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가지고 뭐 전하 사실은 저 여자가 제 와이프입니다라고 말했다면 큰일 나겠죠. 왕을 속인 죄로다가.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브라함은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먼 객지에 와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정말 아주 끔찍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 He treated Abram well for her sake. 자, 그래서 히는 바로 그 바로 왕, 그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을 아까 트윗 나왔었죠. 대접해줬어요. 왜? 잘 대접해줬습니다. 뭐 때문에? For her sake. 아까 나왔죠. 이것도 그녀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해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의 오빠를 알고 있으니까 일종의 자기를 치면 자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And Abram acquired sheep and cattle, male and female donkeys,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camels.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acquire 하면은요, 얻다, 취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sheep, 양들. 그동안 캐럴은 뭐냐 하면은요, 캐럴은 소떼입니다.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의 한 무리, 그걸 캐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과 소떼들을 얻었습니다. 이거 아마 왕이 준 것 같아요. 호의로다가, 그죠? 주고서 male and female donkeys. 자, donkey는 낙입니다. 낙이. 그래서 이 male이니까 수컷과 암컷 낙이들도 또 얻었고요. male and female servants. 그 남자와 여자 servant, 하인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좋은 걸 다 준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었습니다. 아주 가장 문명에 발달한 곳이었고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퍼준 거예요. 이게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사례의 오빠인 오빠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막 퍼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뭘 얻었냐면 camel. 자, camel은 낙타죠. 낙타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 낙타는 아주 큰 재산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걸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례 때문에 사례를 지금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와이프 뺏기고 마음이 허전해서 밤마다 아마 사례를 기울이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끙끙 앓고 있고 얼마나 또 후회가 막심했고 내가 뭐하러 이집트 왔지? 막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But the Lord inflicted serious diseases on Pharaoh and his household, because of Abram's wife Sarai. 자, 이겁니다. 자, 그러나 the Lord, 주님, 하나님께서 inflict 하셨습니다. 자, inflict는요, 해나 괴로움 같은 것을 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 같은 걸 불러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셨어요. 뭐를요? serious disease니까 심각한 질병들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누구에게? 바라오에게. 또한 그의 household, 가구였었죠. 그의 집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바로 왕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자,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와이프인 사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주고자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힘으로는 지금 바로에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 바로의 집에다가 재난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18절 말씀을 들어볼게요. So Pharaoh summoned Abram. 그래서 이 바로가 summoned Abram. 자, summon은 뭐냐면은요, 부르다, 호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 일로 와! 하고 이제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summon을 이렇게 짧게 읽으면은 부르다가 되고요. 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sermon. 좀 비슷합니다. 이것은 sermon. 이것은 sermon. 좀 길게 읽어주면 이건 설교란 뜻입니다. 주일날에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있지. 그걸 영어로 sermon이라 그래요. 자, 두 개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뭐라 그랬을까요? What have you done to me? What have you done to me? 네가 나에게 뭐를 했냐? 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라고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화가 되게 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사례를 갖다가 취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지금 아주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Why didn't you tell me she was your wife? 자, Why didn't you tell me? 왜 너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녀가 너의 아내라고. 왜 네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자기 잔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진 거였었죠. 19절. Why did you say, she is my sister, so that I took her to be my wife?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녀가 네 여동생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so that. 그래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도록 했냐?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애가 결혼 안 하는 여자인 줄 알고 내 아내로 취한 거다. 다 네 잘못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를 대신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불신자에게 책망받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욕먹고 있죠. 누구 잘못 때문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가 잘못해서 지금 불신자에게 책망받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 그들 앞에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책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Now then, here's your wife. Take her and go. 자, now then.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네 아내가 있다. 사례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take her, 그녀를 데리고서 그리고 데리고 가라라고 이제 너 꼴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이집트에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진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그냥 고생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결국 다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Then Pharaoh gave orders about Abram to his men, and they sent him on his way. 그때 이제 바로가 gave order니까 뭐가 되겠어요?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to his men이니까 이건 바로의 사람들, 바로 신하들이겠죠. 바로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 내리고서는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sent him, 아브라함을 sent him 보냈습니다. 자, 보냈는데 on his way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on one's way가 되면은 몸모하는 도중이라는 뜻도 되고 또 몸모하는 길 그 뜻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길을 가도록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하들이 그를 보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보내주지 않고 With his wife and everything he had. 자,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 그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또 하나가 everything he had 있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보내줬어요. 자, 아까 본문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되게 아주 환대를 해줬죠. 이렇게 동물도 많이 주고 막 재산도 주고 막 하인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다 가지고 떠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바로가 그걸 뺏을 수도 있었죠. 자기가 준 거니까. 근데 바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되게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이제 자기 실수 때문에 큰 공경에 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지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오히려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범한 세 번째 실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항상 제단을 쌓았거든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산 게 바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실수였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만 아브라함이 무려 3번이나 큰 실수 범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겠죠. 거기 오면 또 순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bram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As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his wife Sarai, I know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will let you live. Say you are my sister, so that I will be treated well for your sake, and my life will be spared because of you. When Abram came to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Sarai was a very beautiful woman. And when Pharaoh's officials saw her, they praised her to Pharaoh, and she was taken into his palace. He treated Abram well for her sake, and Abram acquired sheep and cattle, male and female donkeys,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camels. But the Lord inflicted serious diseases on Pharaoh and his household, because of Abram's wife Sarai. So Pharaoh summoned Abram. What have you done to me? He said. Why didn't you tell me she was your wife? Why did you say, She is my sister, so that I took her to be my wife? Now then, here is your wife. Take her and go. Then Pharaoh gave orders about Abram to his men, and they sent him on his way, with his wife and everything he had.